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틀을 갖자, 이런 주제로 함께 추수감사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계는 어떻게 갑니까? 이 말을 하면 아마 우리가 유치원생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계는 어떻게 가냐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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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마스크를 다 해놓으니까 나한테는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어때 똑딱똑딱 가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똑딱똑딱 안 해요. 어떻게 똑똑똑똑 이렇게 하는. 그런데 왜 우리가 똑딱똑딱 하느냐? 일본 사람은 또그닥또그닥 한다면 어쨌든 그러냐면, 바로 우리 사람의 정서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밋밋한 말을 듣는 것보다는, 또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게 박자 있는 어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성이 그렇대요. 그래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똑똑똑똑인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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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새가 있는데 새 소리를 딱 들어보면, 서양 사람은 새를 어떻게 우는 소리를 보면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말해요.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새가 운다 그래.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서양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우리는 새가 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산비둘기가 잠을 안 자고 웁니다. 그런데 할 일 없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당한 사람은 저 새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사랑을 찾는 애절한 울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새가 저렇게 찬양하고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새 소리만 그렇습니까? 보는 시각도 여러분 그렇고 느끼는 감정도 그렇던 거예요. 각각 다른 마음의 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소유한 대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저 경기도 안산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전사님 하는 얘기인데, 그 교회가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가을 운동회를 그렇게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러 갔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가 뭐냐면 석수 초등학교인데, 근데 이 자기 그 전사님 그 반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김석수예요. 근데 걔는 석수 초등학교를 안 다녀요.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데, 가서 가보니까 반가우니까, 석수야, 이가 초등학교가 석수 초등학교래. 그러니까 네가 이름이 석수니까 이 석순의 초등학교야.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라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흥분하더니 막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 나를 놀렸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냐고, 왜 그러냐고. 이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석수인데 석수라는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김석수 아니고 너는 진로석수야. 진로석수. 그래가 자꾸 애들을 넣었다면,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란 그 자기 마음에 아이들이 나를 놀린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떨어져 싶다 보니까 그때부터 울고 불고 그냥 엄마한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사님은 정말 순수하게 듣기 좋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이의 마음은 이제까지 받은 놀림이 쌓여서 그 이름을 들먹인 일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주어지는 사건들을 받아들이냐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을 따라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틀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 마음속에 감사의 들을 탁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이 내게 열매가 되고 그게 내가 비전과 꿈이 성취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음의 틀이 신앙의 색깔을 결정한다. 마음의 틀이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짜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지도 불구하고 그저 감사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고 한탄과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 만나는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짜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틀이 감사의 틀이냐, 불평과 짜증이 뒤섞인 원망의 틀이냐, 바로 이런 것은 신앙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하얀 도화지에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새카만 도화지가 되면 자기가 드리고 싶은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샘물을 부어도 틀을 따라 고급 만년필이나 나올 수도 있고 통조림 깡통이 나올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갖 인생의 재료들을 빈틈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틀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똑같은 장미를 바꿔서도 왜 이렇게 가시만 잔뜩 있는 꽃을 주셨느냐 불평해서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장미를 주시면 아니 어떻게 이런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예쁜 장미가 폈을까? 꽃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정원에 보면 장미가 큰 꼴이 막 있는 거예요. 아침에 산보를 하며 가면서 야 장미 향기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게 폈구나. 장미를 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상 팍팍 그냥 긁으면서 그냥 빼쭉 말라가지고 인상을 쓰고 가는 거예요. 아, 이 장미를 보면 당신이 왜 이렇게 인상을 씁니까? 그랬더니 장미예요? 장미밭에면 개똥 좀 보세요. 개똥.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신앙에는 뭐냐? 항상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자와 선하심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감사들로 딱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음의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불량품만 생산해내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틀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 불평한 신앙을 하느냐 아니면 긍정의 신앙을 희망의 일을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결국은 행복과 불행의 명암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틀이 신앙의 색깔이라는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감사가 기본이 되는 마음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기본이 되는 마음의 틀 이걸 딱 만들어놔야 돼요. 틀이란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틀의 골격은 뭐냐? 바로 감사예요. 한번 시편 100편 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들어가려면 주님 마음에 들어가려면 주님 마음을 열려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사의 문을 두들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무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구제가 들어가서 그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물을 붓는 것을 보면 신기하죠? 틀에 무엇을 가지다 붓듯 나오는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 붕어빵 틀에다가 절대로 메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갖다 부어도 나오는 건 붕어빵이. 녹두 반죽을 부어 넣으면 빈대떡이 나오는 거예요. 메밀가루를 넣으면 메밀묵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붕어빵대로 나오는 거예요. 빵대로, 그 틀대로. 좀 고급스럽게 생각한다면 붕어빵 틀에 금물을 부어 넣으면 금붕어가 나오는 거예요. 음물을 넣어 놓으면 음붕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틀이 돼버리면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오는 것은 감사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중심이에요, 중심. 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건 매일 스스로 매일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복 받는 길은 그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틀이 세우지 않으면 그런 봉사가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주님의 드리는 헌금이 무슨 유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의 틀을 확실하게 만들고 뭐가 내게 들어와도 이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틀이 되어버리면 어떤 사건을 만나도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꿈이 들어가도 나오는 건 감사요. 배신당한 노임이 들어가도 역시 감사만 나오는 겁니다. 구겨진 자존심이 들어가도 나오는 건 감사예요. 죽을 병의 고통과 신음이 들어가도 나오는 건 감사예요. 왜? 틀이 감사 틀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마음의 중심에 이런 감사의 틀이 기본으로 깔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항상 감사할 것을 살피고 감사의 틀을 가꾸는 것이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빵을 보면 눈이 번쩍 뜨죠. 또 멋쟁이 돼가지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가게만 가면 눈이 딱 띄는 거예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음식에 가면 먹을 거 먹으면 눈이 또 팍 띄어요. 사람의 눈이 가장 반짝거릴 때가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고스톱 칠 때가 제일 눈이 반짝거린다. 눈이 돌아가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물질의 유익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관심을 갖는 반증이죠. 현대의 눈을 보면 물건을 찾고 쾌락을 쫓는 투정 속에 반짝거리는 정도를 지나 충혈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22절 오늘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 모른 채 하는 자들을 알아둬라. 내가 너를 찢어버리고 구해줄 자 없으리라.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들, 척하는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하지 마시죠. 그래서 22절의 말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23절로 이어지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일을 일부러 모른 척 하지 말라. 은혜를 받고 마땅히 감사할 일에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께 그 인생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도록 찢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찢어버리라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이 두려워서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을 살피는 눈을 그걸 낮아야 돼. 그러면 내가 감사태를 가지는 거예요. 한 그런 시선을 가져야 돼. 감사할 걸 살폈다면 이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써야 돼요. 그 일기를 못 썼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나는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자꾸 이런 데 시선을 둬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불평도 많고 감사도 있지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만 참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는 불평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고 그저 내게 감사가 뭔가 그걸 자꾸 찾아내야지. 밥 먹어도 감사하고 숨 쉬는 감사하고. 여러분 왜 사람이 죽습니까?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찾으려면 끊임없이 신앙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신장 이식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을 먹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감사하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날 오시기 전에 또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내 삶 앞에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예요. 감사가 제사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희생에 달라가요. 쉽게 말하면 예배. 감사가 예배. 우리 지금 형식적인 예배만 귀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이 누구냐? 감사를 통해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감사할 수 있고 내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고 헌신과 수고로 감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감사한 그런 믿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은 뭐냐? 제사고 제사는 희생이 따른 겁니다. 그게 물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그냥 말로 섬기는 것보다 조금 물질이라도 드려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금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을 세워가는 역사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물질로 심은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비전, 그런 지혜가 우리 여러분 통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MT를 가가지고 그냥 실수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를 토한 만큼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 대학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주고 모아놓은 돈이 한 1,000만 원 됐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감사금을 드렸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로도 감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이 어떻게 이 감사하겠습니까?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가 얼마나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물질들의 하나님의 감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감사의 비밀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 우리의 감사의 틀을 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런 감사의 틀을 마련해요. 이 틀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틀만 세워진다면 어떤 불평을 넣어도, 어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넣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넣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인간관계도 힘들 때가 있고,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 못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불평스러운 거, 짜증스러운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감사의 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와도 여러분 다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틀은 축복의 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의 틀은 곧 축복의 틀이다. 아멘. 14절에 먼저 보면 감사의 희생 제사를 성원제로 드리라.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분명히 약속했고, 그리고 23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의 제사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 틀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실업가 부부가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면 빵을 만들어 싣고 나가서 뉴욕의 할렘가의 그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나눠줬답니다. 아이들은 주일만 되면 빵을 기다리다가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을 차지하려고 우르르 몰려들고 바구니를 뒤지고 움켜쥐고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여자 중 아이 하나는 맨 나중에 멀찍이 기다렸다가 마지막 남은 빵을 받아들고 그런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빵을 줬더니 실업가 부부는 항상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애들은 못 먹어가지고 그냥 큰 거 가지려고 그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조그마한 여자아이는 맨 마지막에 오면서 작은 빵, 떨어진 빵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나 감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업인 부부가 우리 같이 아이를 도울 수 없을까?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감사는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아이를 돕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도와주고 나중에 큰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합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감사는 하나님 역사로 내 인생에 강하게 개입하시게 하십니다. 감사는 길이 열리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 능력을 나로 키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예배드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 3대 절기 중에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절기의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감사의 이 절기를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국 청교도들이 말하자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남부 쪽에 프리모스 상에 도착했을 때 온갖 신앙의 자를 찾아왔지만은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땅에 내려가 봤더니 뭐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이 습격을 하고 엄청난 고통과 풍토병과 또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3년 만에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수줍잖아요.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모든 걸 베푸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전례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되고 이 일을 조지 워싱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그 민족의 절기로 삼아서 공휴일로 삼아서 공식적으로 지정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이 청교도를 통해서 일어난 추수감사절 절기가 아주 귀하게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물론 추석 명절이 있지만은 교회적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많은 신앙 안에 은혜를 잃게 했어요. 오늘날까지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교회마다 이루어지는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틀이 바로 미국을 세계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세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사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문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귀한 일을 잘 감당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신앙이 시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틀을 딱 세우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나의 틀은 감사의 틀이다. 불평이 들어와도 감사가 구워져 나가고 원망이 들어와도 감사가 구워져 나가고 어떤 불의와 짜증과 고통이 들어와도 감사의 틀이 나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생활이 죄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